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슬픈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 자체보다 더 이상 보일 수 없고 또 영원히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가장 큰 슬픔이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한 그 장래 가중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복을 찾고 또 복을 구해요. 아유, 천수를 다 누리셨으니 호상이네요.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렇게 꽃 피고 그리고 새우는 따뜻한 봄에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뭐 하관도 없고 매장도 아니라 다 화장인데도 추운 겨울에 땅 못 파서 힘들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장례 가서 위로를 구할 때 복입니다. 복. 유족이 많고 또 방문객이 많으며 심지어 장례식장에 화환들만 많아도 참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복이 참 중요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을 구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서양 뭐 종교를 막론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우리나라 선조들은 5가지 복, 5복을 얘기하고 또 성경은 8복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5복이든 8복이든 그 모든 복은 한 가지로 기결돼요. 그게 뭔가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의 요소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장수하며, 행복하기 위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평화하고 온유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행복하라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행복 자체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가 137년을 살 것인데 137년이라는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147년의 인생 동안 130년을 살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브엘세바를 떠났던 이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이 애굽 땅, 이집트 고센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46장 5절 7절 그리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바로가 보내진 수레에 다 실었어요. 야곱의 자신의 그 노구도 심고 그 늙은 몸을 그 수레에 싣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그 부인들과 어린 자식들을 수레에 싣고 일평생 가나안 땅에서 일구었던 수많은 가축들, 재물들 다 바리바리 다 싸고 머나먼 길을 떠나 드디어 고센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 참 대단한 게요. 유다를 먼저 보내요. 요셉의 마음이 변했는지 우리가 가서 살 땅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130년 살면 이제 좀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이 야곱이 참 이 철두철미한 이 야곱의 본성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미리 고센 땅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의 온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와 또 요셉을 불러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고센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뭐였을까요? 아들 요셉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20년 전에 죽었던 그 아들 요셉
그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목을 이렇게 안고 펑펑펑 웁니다. 46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반가웠어요. 감격했어요. 얼마 동안이냐, 한참을요. 한참을. 둘이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과 그 지난 세월에 대한 슬픔들을 다 안고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이 나는데 눈물 하나님 주신 선물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엉엉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덕덕덕 울고 싶은데 진짜 아무도 없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아니 인간들 징글징글하니까 그냥 교회 한 구석에 와서 좀 하나님 앞에서라도 좀 목 놓아 엉엉 울고 싶은데 그 울음조차 안 나올 때 그땐 진짜 서러워요. 진짜 하나님한테도 너무너무 서운해요. 아니 왜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울러 왔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울음은, 눈물은 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현인데, 또 하나 바꿔 말하면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과 내 안에 쌓여진 그 수많은 회한들을, 아픔들을 좀 녹여보내고 흘려내보내는 그 슬픔과 아픔의 노폐물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자꾸 울 일이 적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약국에 가면 인공 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라도 짜가지고 좀 하세요. 예, 너무 메마르면, 눈빛이 또 메마르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촉촉한 눈은 젊은 사람들 눈도 좋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촉촉한 눈을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한참을 알고 그렇게 웃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죽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7년을 더 사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안고 한참 회포를 푼 뒤에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고센 땅은 바로가 사는 수도가 아니에요. 바로에게 인도해서 바로의 황궁으로 인도해서 바로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4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족장들이 좀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못 사는 것 같아요. 당시 고대 인구의 평균 연령들이 있거든요. 너 보기에도 참, 야, 이 골동품이다 이렇게 생겼죠.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부끄러워해요. 130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그런데 130년 많아 보여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에 비하면 긴 세월이 아닙니다. 저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세월이 참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해요.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곱의 삶을 살펴보지만 집념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한 본문을요, 책을 오랫동안 공부하면 그래서 좀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하면 베냐민 기억나시죠? 베냐민 던지라고 뭐 이런 것들. 베냐민 또 이렇게 이렇게 각인이 한번 되면 이제 사무엘 같은 거 읽으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을 죽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이시조선이 끝이 나고 유다 지파가 왕이 된 거예요. 김씨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하고 이씨하고 김씨하고 원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베냐민하고 이제 유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유다, 뭐 르우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지파인데 이런 분들은요. 그 단순히 한 아들이 아니라 한 지파고 천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상징하고 레위, 뭐 제사장, 뭐 다윗, 뭐 다 이런 것들 다 의미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3년, 4년 동안 창세기 하는데 이래도 못 외우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야곱 집념의 사람이죠. 집념의 사람이에요. 평생 무언가를 집착하고 살았어요. 집착하고. 장자권에 대한 집착. 뱃속에서부터요. 한 여인에 대한 집착은 말도 다 못해요. 그 라헬에 대한 그 집착. 심지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보내줄 수 없습니다. 꼭 내가 이 복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대상을 가리질 않아요. 평생을 무언가 집착하고 그 집착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웠어요. 외삼촌과 싸웠죠. 형제와 싸웠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싸웠고 되돌아보면 하나님하고도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아, 이런 말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아들과 하나님에게조차 평생 싸웠어요. 왜?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평생 130년 자기 선조에 비해서 덜 살았지만 너무 험악한 인생이란 것이 평생을 싸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싸우면서 지내왔던 야곱이라도 또 되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그 아내 라헬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일했잖아요. 학자가 14년을요. 얼마나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이국 땅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사람을 무언가를 얻었을 때 장자권을 얻고 재산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아내를 얻고 이랬을 때마다 그 얼마나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저 어제 탁구 시합 갔다 왔어요. 탁구 대회. 부산 강서체육관에 이 탁구에 환장한 인간들이 한 1,300명 모여가지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어떤 순장님이 새 가족 신방하자 그랬는데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미뤘어요. 정신이 나갔죠. 지금 되겠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내가 꼭 8부에서 7부까지 승급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갔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16강 8강까지 들어가면 승급이거든요. 지난번에 16강에서 엎어져가지고요. 이번에 16강까지 또 올라갔어요. 아, 이게 뭐라고요? 대회 할 때마다, 경기 앞에 설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50년 만에 처음 뛰는 것 같아요. 막 콩닥콩닥. 이게 무슨, 와. 제가 이게 모든 스케줄을 여기에 맞추고 지금 한 달 동안 몸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에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평생 처음으로 링게를 다 맞았어요. 대회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마지막 16강전에서 떨어졌어요. 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우리 교회에서 박창호 집사님, 사부시거든요. 하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떨어져 봐야 알아요. 그전에 탁구 칠 때는 막 제가 이기고 막 그랬었는데, 아, 이게 보통이 아니다. 보통 힘들이 아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승급할 수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1등도 아니에요. 그냥 16강에서 한 판 이기면 8강인데 마지막 거 제가 심판 보고 있었거든요. 심판 보고 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졌는데 딴 사람 8강에 올라가는 거 심판 보고 막 축하해 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면서 그래서 막 축하해 주면서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나도 저렇게 이겼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8부가 대한민국 챔피언인데 어제 유남규배라서 유남규도 왔더라고요. 올림픽 챔피언도 아니고 8부예요. 그 위에 7부 있고 그 위에 6부 있고 그 위에 계속 있고 그 위에 또 선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제일 꼬라비에서 한 칸 올라간 것도 그렇게 좋고 성취감이 있는데 여러분 14년을 하루같이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복을 받았어요. 자기 땅을 얻었어요. 아니, 야곱의 인생에 정말 진짜 그 기쁜 순간이 있었죠. 집념의 사람이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이루고 성취했을 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뭐 여러분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참 좋은 순간들. 진짜 하늘을 얻은 것처럼 나 혼자, 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한테 의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행복을 뒤덮을 만큼의 갈등과 싸움이 늘 야곱의 인생에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 야곱 참 힘들었죠.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야곱의 평생을 살펴봤을 때 저도 역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봤겠어요. 야곱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배우고 들었지만 또 다시 야곱이 다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면서 감정이입이 돼요. 한 사람의 가장이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외롭고 힘겹고 삶이라는 게 참 고단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참 가슴속에 와닿고 제 나이만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야곱의 130년의 인생을 봤을 때 야곱의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야곱이 가장 활짝 웃는 순간이 언젠가, 그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 요셉 만났을 때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장면이에요. 그 요셉을 안고 해가 지도록 펑펑펑 울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 얼굴을 비비고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내 아들 만나, 내 아들 만나. 진짜 살아, 제 꿈이 아니지. 얼굴을 보듬고 한참을 비비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됐다는 거예요. 참 평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한 남자가, 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요, 여러분, 결국 행복이란 건요, 어떤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성취, 그 성취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 이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차원의 행복,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 내 이 한순간을 위해 살아왔을 만큼의 그 모든 지난 130년간의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과 그 외로움이 다 보상되는 그런 행복의 순간들은, 그 행복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 얼굴을 보고 눈빛을 맞추며 볼을 비비고 마주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인간이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없다면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결국 행복이란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죠. 그런 걸 보면 무언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딘지도 모르지만 정신없이 달려오고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야곱의 본문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 중에 우리는 하나 서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의 일생 가운데 중간중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언제 찾아오셨는가 하면 야곱이 길을 잃었을 때,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언제나 열심히 달렸고 최선을 다했고 싸워왔으며 투쟁했으며 만인과 싸웠던 그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잃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베델에서, 그리고 마지막 브에일 새벽까지. 그러면 어쩌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시간에, 나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져서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던 그 순간에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그 지나온 과거의 순간마다 내 인생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에 오셔서 나의 간절한 목표와 나의 간절한 바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목표와 성취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들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나온 시간은 끝이 나고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현재 그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나온 과거가 치유가 돼요. 지나온 과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고 끝이 났어요. 나는 깨어졌고 나는 망가졌으며 나는 허물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버려졌음이 아니라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상받아요. 지나온 과거를 현재에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야곱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 이 책을 지금 모세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창세기 첫날, 우리 3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책을 이제 모세가 쓰고 있다고. 출애굽 가운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다 썼어요.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가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켜준 그 백성들에게 남겼던 자신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마지막 편에, 신명기 책의 마지막, 자신의 책의 마지막 편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보면서 언급해요. 내가 이제 못 가니까 너희 지파한테 싸우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들의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당부해요. 그 모든 당부를 마친 뒤에 모세가 내렸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29절 한 구절이에요. 그게 자신이 기록한 그 신명기와 어쩌면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이게 저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계속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했거든요. 야곱에게 질문했고, 야곱은 행복했을까? 저 역시 야곱에게 질문하게 돼요. 야곱,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지금 질문하죠. 희규야, 너는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죠. 승급 못했으니까요. 승급했으면 제가 오늘 떡 냈을 거예요. 희규야, 너는 행복하냐? 지금 모세는 야곱, 너 행복하냐라고 묻지 않아요. 희규야, 너 지금 행복하냐 묻지 않아요. 너 지금 행복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는 답을 주고 있어요. 야곱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희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라고 얘기하네요. 야, 요새 인공지능은 진짜 신령해요. 행복하냐라고 묻지 않고 행복하다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희규야,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희규야, 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야곱과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있음을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연이나 무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생명체는 각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러므로 피조물은 그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고, 만일 반대로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피조물은 본인도 행복하지만 불행하지만 그 주변도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옆에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의 옆에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 옆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불행하며 그 사람의 잘못된 자리로 인하여 그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직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얘기하고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은 아담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한 이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신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희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야곱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야곱은 평생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뭘 찾았는가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찾았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그게 성공이든, 그게 성취이든, 그게 땅이든, 그게 소유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야곱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찾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에 그 자리는 자기가 진심으로 안착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평생 많은 것을 성취했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에 조금도 안착하지 못한 채 130년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답은 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행복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잠을 자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오늘 하루를 평안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지금까지 평생을 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왜? 답은 늘 질문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희규야, 너 지금 행복하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처럼, 희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으며 평안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녁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행복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시고, 오늘 하루, 오늘 이 설교해 주는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설교로 메시지로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희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끝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